저는 책을 많이 좋아하는데 많이 편향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서적만 읽었던 제가 어느 날부터 일반 서적을 읽게 됐습니다. 한 저자의 영향이 컸었죠. 이름을 밝히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 저자의 책을 몇 권 정도 빼고는 모두 다 구입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분의 팬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팬카페에 가입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누구이신지? 이 자리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지체가 있어요. 성까지 똑같습니다. 힌트는 반주했던 지체입니다. 누구이신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잠깐 다녀갔던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그 지체도 이 저자를 너무 좋아했더라고요. 좋아만 했던 게 아니라 저보다도 광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팬사인회에 찾아가기도 했고 팬카페에 가입해서 봉사활동까지 할 정도로 너무 열정적인 그런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로부터 그 저자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듣게 되면서 제가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저자는 책을 판매함과 동시에 제3국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판매되어지는 인쇄뿐만이 아니라 독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학교를 짓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후원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체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면서 큰 실망이 저에게 있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저자의 책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방송에서 어떤 정치인들을 위한 강연회에 이 저자가 강사로 강의를 하는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빛처럼 보였지만 실제 삶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각오를 해봅니다. 말씀을 그럴듯하게 전하더라도 저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하는 부분들 속에서 어둠의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라면,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는 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삶은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혹시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는 권면을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말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어떤 부분인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면 그것은 거짓말일 뿐만이 아니라 진리가 그 사람 가운데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과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 거짓의 아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거짓말과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질 뿐만이 아니라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이다라고 요한은 말하면서 이 빛과 어두움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이 요한 1서 가운데서 여러 차례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도표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는 빛입니다. 빛 안에 7절을 보면 빛 안에서 행해라 말하고 있고 2장 10절을 보면 빛 안에 거해라 그리고 빛 가운데 있다 이러면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행함,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라면 그게 무엇이다? 어둠이다 말하면서 2장 9절과 11절에서 무려 3번씩 그러한 사람은 어둠 안에 있다, 어둠 속에 행한다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빛과 어두움이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힘겨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서 예배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은 찔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불편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없다라면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편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된다라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되어지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 1서를 만날 때마다 함께 살펴봤던 부분은 요한 당대의 영지주의의 영향,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죄는 육체적인 부분으로 짓는 것이지 영혼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요한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반박이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주제, 형제 사랑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끄덕끄덕 아멘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부분들이 참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한 지체가 교회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교제하면서 고민이 되어졌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참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 지식 또한도 참 많은데 행함이 없는 이 부분으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 형제가 한국에 가서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하다가 감사하게 저희랑 연결된 그런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를 연결을 해 주었더니 어떤 움직임을 했냐면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식료품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또 겨울이면 사랑의 연탄 이런 부분들을 구매해서 우리 교회도 그 비용을 그쪽에 좀 흘려보내서 꾸준히 이런 부분으로 겨울만 되면 우리 교회 지체들이 4명 정도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여서 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땀 흘려서 그 연탄들을 배달했고 또 여성용품들, 생리대 키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섬기는 이런 활동들을 지난 코로나 때 2020년 때 가장 많은 비용을 우리 교회가 그 단체에 기부했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은 헌금을 흘려보냈던 부분이 봉사였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교회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의 그런 규모의 교회인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가장 많은 헌금을 흘려보냈던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행함이란 이 부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반드시 무엇이요? 열매가 있는 삶이고 반대로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삶은 죄된 삶이라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부분은 완벽한 것, 완전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상담을 간혹 해보면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 가운데 있는 한계들을 말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는 이런 상담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상담하는 그런 지체들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완벽하고 내가 완전하다면 어떨 것 같냐? 오히려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가운데는 비록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 조금도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된다, 숨도 못 쉴 정도의 그런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그 퍼펙트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요한일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러면서 죄가 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태도를 요한은 지금 경고합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9절에 가보면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 짓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씨가 신자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요한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지금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죄와 전혀 무관한 상태가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과 싸우는 것이다라고요? 죄와 싸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싸우는 것입니까? 죄는 점점 멀리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극단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완전함, 퍼펙트함을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도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죄와 싸워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 때로는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7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누구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점점 죄는 뭐 하는 것입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지만 점점점 하나님은 더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다음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곧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저절로 뭐 하는 거예요?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꾸리게 될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가정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반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아,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밖으로 우리는 행함으로 형제 사랑이라는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으로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구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졌어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이를 악물고 해봅니다. 한두 번은 돼요. 그러나 세 번째 하려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 때로는 배신, 아픔, 상처.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는데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으니까 내 의지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니까 정말 밉지만 그 미운 사람까지도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삼켜버릴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전적인 사역입니까? 성령이 하는 전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자백이 있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10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달리 말하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라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된다라면 부정하는 것이기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죄이다. 이렇게 오늘 요한은 마지막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어지는 8절도 동일합니다. 8절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요한은 지적하면서 9절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게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한다. 자, 이게 우리 죄를이다라는 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면 있는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그 겸손한 태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죄를 인정하는 자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런 자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미쁘다,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자백하는 자들의 그 죄들을 용서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9절 말씀은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7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는 단지 과거의 죄만 덮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를 덮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가 있더라도 예수의 피는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람과 사람 사이로 한번 우리 연결해서 적용을 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힘들게 한다라면 한두 번은 눈 감아주고 또 사랑을 실천하겠죠. 그런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수십 번이 된다라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는 끊어지겠죠. 그리고 혼자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피로서 그 모든 죄를 뭐 한다고요? 덮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라면 그것이 얼마든지,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모두 율법 아래 행해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 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짓는 죄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죽을 때까지 짓는 죄들까지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는 지옥 가는 형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런 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런 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신분 자체는 끊어지지는 않지만 교제가 막혀버립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중국 땅 상하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크게 한번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우리의 호적을 정리하지는 않죠. 호적 자체가 정리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크게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통화하던 부분들이, 이 횟수들이 줄어들게 되고,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서로 연락하는 이 부분들이 멀어지듯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죄로 말미암아 막히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가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이죠?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그 주님과의 교제하는 부분들이 막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 그게 지금 무엇이죠? 지옥 같은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란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을 보면 긴 말씀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서 쫓겼던 부분들은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자신을 쫓아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자기를 쫓아내므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블레셋, 다른 나라로 쫓아내 보내는 이게 오늘 이 다윗에게서는 견딜 수 없는 힘겨움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쫓아오는 것, 그것도 힘겹긴 했지만, 그러나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로 쫓아내 보내는 게, 그게 견딜 수 없어서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기쁨으로 여기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서 우리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습니다. 넘어집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가진 게 없어서, 뭔가를 하지만 풀리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여서, 그것보다도 더 힘겨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부분들을 깨닫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이 느껴지는 것을 가장 크게 괴로워하고 힘들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죄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죄를 미워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과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사오니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